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이미 첫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전쟁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처럼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요한 사실을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전을 통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키는 문제의 사이즈나 난이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첫 전쟁에서 크게 승리함으로 그 승리에 취해서 교만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승리하여 기뻐하는 것은 좋지만 그 승리가 자만과 교만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곧바로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가 꼭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쟁에서는 참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에서부터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는데 그 피해 규모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000명 정도의 군사가 싸우러 나갔다가 몇 명이 죽었다고 나왔느냐면 36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전쟁에서 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피해의 규모는 생각보다 작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패배는 교만해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징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은 회초리였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많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패배입니다. 패배를 경험한 사람이 다 배우고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패배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인생이 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패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야 패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패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패인이 깨달아지는 순간 패배는 더 이상의 패배가 아닙니다. 패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진짜 패배이지, 패배를 통해서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 패배는 승리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이 시간에 그것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패배를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달았던 것은 교만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전쟁 때는 전쟁 전에 하나님과의 충분한 작전 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인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작전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작전을 지시받았고 이에 모든 군사들이 총동원이 돼서 그 작전 명령에 순종했을 때 큰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쟁을 보면 일단 리더인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작전 회의를 했다 하는 부분을 한 부분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성이 여리고 성에 비해서 그 규모가 훨씬 작아서 방심하며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만 보내는데요, 리더가 교만하고 방심하자 정탐꾼들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참 닮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시죠.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아이성은 이전에 만났던 성인 여리고 성보다 훨씬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면, 적군의 규모가 작으니까 우리가 다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일개 대대 정도만 보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군이 출전할 것이 아니라 일부가 되는 2,3,000명 나가서 싸우다가 패하여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믿음의 세계에서 싸움의 승패는 결코 적의 규모나 아군의 규모가 결정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의 규모나 문제의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면 이기는 것이고, 반대로 적의 규모나 문제의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지 않으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의 일관된 법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큰 문제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은 문제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항상 주 안에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 앞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고, 또 나아가서 작은 문제 앞에서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동시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패배의 사건들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깨달았던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모든 전쟁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의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정복해야 될 그 성이 높든지 낮든지 그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전쟁을 할 때에는 전군이 투입이 돼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 패배를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 때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군이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같이 여리고성을 돌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를 때에도 모두가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쟁 때는 3,000명만 나가서 싸웠을 때 그들은 보기 좋게 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모든 일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전력을 다합니다. 먹잇감이 토끼라고 대충 뛰는 법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1차 공격에 실패하고 2차 공격을 시도할 때 여호수아는 전군을 다 동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과 작전 회의를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다시 내려주세요. 그 명령은 바로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적의 눈을 피해서 아이성 뒤쪽에 은밀하게 복병을 숨겨두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듣고 복병으로만 몇 명을 숨겼느냐면 3만 명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1차 공격 때는 총 공격 인원이 3,000명이었는데 2차 공격에서는 복병만 3만 명을 투입합니다. 복병으로만 10배지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2차 전쟁 때에는 여호수아가 전군을 동원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장면 한 부분만 좀 보시죠. 여호수아서 8장 21절 말씀 보십시다. 한 장 넘기시면 8장 21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복병 작전을 통해서 멋있게 대승을 거두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는 오늘날 이 땅에 서 있는 교회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일부만 나가서 싸우고 나머지는 팔짱 끼고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여리고성 주위만 돌더라도 하나님이 전군이 다 함께 나가서 다 함께 돌기를 원하셨고요. 여리고성을 다 돌고 난 이후에 소리를 지를 때에도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소리 지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노인도 있었고 아픈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도 있었을 텐데 다 함께 7바퀴를 돌자 그랬을 때 다 함께 돌았어요. 아픈 사람 좀 쉴 수 있죠. 피곤한 사람 좀 쉴 수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 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함께 돌았습니다. 소리를 지를 때에도 나는 좀 목이 아픈데요. 아니요. 다 함께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있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돌자 그런다고 돌고 소리 지른다고 소리 지르고 그런다고 그 성이 무너지나요? 근데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자 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00명만 나가서 싸우고 나머지는 뒤에서 쉬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나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싸웠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며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치 유람선 같으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승무원 몇 사람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뒤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즐기는 그런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백 명이 모여도 그런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힘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전투함이 돼야죠. 전투함을 보면 놀면서 구경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승선한 모든 병사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역할을 맡아서 움직이고 함께 싸우는 겁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함께 불러야 합니다. 나는 오늘 좀 목이 좀 약한데요. 아니요. 저는 바라기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각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서 교회가 싸울 때 힘을 다해서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전쟁 패배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아이성 1차 공격 때 패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속이 상했어요.
억장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패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일함과 교만함과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도 패인의 요인 중에 하나였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패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백성들에게 이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해서 거두어들인 그 모든 전리품은 너희들이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고급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기쁨으로 함께 하실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밀어주실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 때문에 결국은 함께 해 주실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그 사람의 삶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를 이 여호수아가 배운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걸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죄악이 내 인생만 망쳐놓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공동체도 같이 무너뜨려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고 훔친 그 은밀한 죄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가 같이 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일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암에 걸리면 위암이다 그랬을 때 위만 아픈 게 아니라 전신이 다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위암이 걸린 사람을 암 환자라 그럽니다. 전신이 다 아픈 거예요. 그 신체의 모든 부위에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분명히 위에만 암세포만 있는데 사람 전체를 암 환자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범죄도 없는 퍼펙트한 인생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간이 범죄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범죄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여러분, 아이성 전쟁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인을 주신 겁니다. 그거는 아간을 향한 회개인 사인이었습니다. 그때 자백하고 회개했으면 됐는데 아간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본인이 자백해서 죄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제일대한에 향한 하나님의 복을 끌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나태함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그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인도 사는 길이고 교회도 사는 길입니다. 아간처럼 끝까지 강팍하게 모른 척하고 그러고 있다가는 심판받고 멸망받는, 그러지 마시고 지금 돌이키라. 오늘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전하니까 아이고 밥 먹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네요. 감사하지요. 은혜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만 받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변해야지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삶이 있어야지요. 뭘 은혜 받았는지 묻고 싶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어느 부분이 분명히 은혜 받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 부분이 참 걸렸어요, 목사님. 그 부분이 뭔지 묻고 싶어요. 그 부분이 있다면 그걸 고쳐야 되는 거지요.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실천이 돼야 되는 거지요. 머리로만 은혜 받은 것 그거 10년 해도 20년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땅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지만 조건을 거셨습니다. 무슨 조건을 거셨느냐면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누가 밟아야 되느냐면 우리 박 장로님이 밟아주면 되느냐, 우리 김 목사님이 밟아주면 되나, 그럼 함께 갈 수 있나?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는 대가를 치러야 주시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선물이고 약속이라 할지라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땅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복을 기대하고 꿈만 꾸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 바른 신앙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땀과 피의 대가를 우리가 함께 지불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한사랑교회에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이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간과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되고 여호수아와 같은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바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조금씩 그러나 멈춤 없이 그 승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한사랑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시면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이 있지요.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620장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도 좀 해줘요. 좀 불러주세요. 620장 찬송이 있죠. 갑자기 찬송 부르자고 그러니까 620장입니다.